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33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죠.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아멘. 계속해서 시편 33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늘의 아들, 그 장자들의 찬송이 이제 33편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의인들아, 하나님의 아들들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는 자들아, 연합된 자들아, 너희는 기뻐해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에게 적합하다. 그게 아름다움이야. 그것이 신부된 너희의 진짜 모습이란다. 그러니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해. 그러면 그들의 이제 노래를 새 노래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은 이제 정직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다. 그리고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신실함, 믿음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진실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 의미가 이제 분명하게 전달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신실함,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거든요. 원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진다는 말이겠죠. 하나님이 믿어 할 때는 단순히 그렇게 될지 안 될지를 소망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것을, 그래서 신실함이라고도 이제 번역이 되는 거죠. 5절을 보시면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정의는 하나님 당신의 그 역할, 의의 관계 안에서의 하나님의 당신의 역할에 대한 어떤 충실함,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그 믿음에 부합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는 거죠. 또한 공의는 이게 이제 판단하다, 크리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판단이 가입된 그 일로서의 하나님의 일,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짐이 전제되어지는 신실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로, 당신이 판단하시기에 가장 선한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충실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는 좋지 않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어질지라도, 그러니까 그건 우리의 판단이죠. 하지만 그 자체로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일로 하신다는, 하나님 판단으로는 그게 가장 좋은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판단하셨으니까 그건 우리가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죠. 참 힘든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앞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이 완료된 우리의 삶의 그 모습을 지금 찬양의 모습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여러분의 판단이 가입된 그 일로는 하나님을 절대 찬양할 수 없어요. 내가 이건 선하고 이건 악하다라고 판단하는 순간 절대 찬양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 그 전부 자체를. 어떤 이들은 이제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아직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판단하는 바, 내가 원하는 바가 되어질 것으로만 찬양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것이 세상의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인자하심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로 보시기에 선하다, 보시기에 좋다. 이게 창조의 언어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당신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세상의 판단으로는, 저와 여러분의 그 판단으로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의 단어를 끄집어 와서 기록을 한 거예요, 다윗이. 자, 보세요. 분명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다 해놓고 당신이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인간 측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라고 하신 세상이 마음에 들었나요? 그들이 마음에 들어 했어요? 아니죠. 왜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해?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자신들이 판단을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무엇인가를 보태고 기여해서 자신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그것 하나 해내면, 내가 그것 지켜내면, 잘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더 완벽한 세상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들이.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인간들의 판단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가입되는 그 순간 자신들이 해낼 수 있다는 자신의 가능성을 붙들고 힘과 능력을 자랑하는, 그것이 하나님처럼 된, 하나님 흉내 내려고 하는 죄야. 그것이 선악과의 나무를 열매를 따먹은 죄라고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심판받을 그 저주의 세상을 만들려고 선악과를 따먹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세상에 하나님은 없죠. 그 따먹지 말라고 한 그 하나님은 없고, 자신들이 주인공 되고 자신들의 능력을 자랑할 수 있는 그 세상, 그걸 꿈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그곳은 지옥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선악과의 나무를 통해서 따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통해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창조된 나, 그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당신이 보시기에 좀 선하다라고 하는, 그건 근데 하나님과 나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만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나는 피조물 된 자리에서 이건 선한 거야 하고 찬송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들이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네, 내가 그걸 따먹을 수 있네, 따먹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보태야지, 혹은 나 이거 안 따먹음으로 해서 하나님께 벌 받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자체가 자신들의 판단이 가입된 거고, 그러면 그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인 내가 중심된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절대 찬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내가 주인공, 내가 꿈꾸는, 내가 하나님처럼 된 내 판단이 가입된 그곳이 지옥이구나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진리의 말씀, 그 말씀대로 지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 신실함이 그대로 반영된 가장 보기 좋은 상태이구나 하고 그분의 의와 판단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사실은 찬송과 찬양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죠.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아니야, 너 하나님 아니야,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를 끊임없이 우리로 들추어내고 그 일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어떻게 완성했는지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금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찬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 나는 불평과 불만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찬양을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시편을 보면 무조건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고 하지 않아요. 다윗이 불평을 내어놓고 불만을 내어놓아요. 그게 하나님 된 다윗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 나를 신실함 속에 이끄셔서 그것까지도 사울로 쫓긴 나의 인생, 그리고 우리와 밧세바를 통한 그 사건으로 나의 모습을 보게 한 아이의 죽음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 그리고 거기서 또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용서했다 그랬어요. 네 죄를 내가 용서해 줄게 했는데 또 압살롬으로 다윗의 인생을 또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것으로 불평과 불만을 내어놓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나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당신의 의가 필요합니다라고 믿음의 자리로 이끌려 자신의 인생을 찬양과 찬송으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찌 그건 안 돼요. 그 안 되는데 억지로 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신실함 속에 나의 인생을 보는, 근데 그거는 말씀밖에 없단 말이에요. 기도와 말씀밖에. 여러분의 어떠한 판단으로 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근데 우리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고 나는 그렇지만 말씀은 뭐라고 하지 하고 말씀 속에서 나를 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 안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자꾸 이 육을 통한 내 눈으로만 바라보면, 내 판단으로 바라보면 절대 찬송 찬양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도 바꿔주시고 눈도 주시고 귀까지 열어주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나로 되어지지 않는 그 처절함 속에서 진리의 그 하나님의 신실함 속에 붙들려 있는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어떠한 자이며 그런 너에게 어떠한 사랑이 생명이 부어졌는지를 항상 나에게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버틸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낼 수가 없어요. 힘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봐야 되는데 말씀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아니라 세상 속에 있는 자꾸 나로 보려고 하니까 이게 수긍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하늘 아들의 신분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반드시 이 땅에 사는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저주받은 나의 판단은 부서지고 파괴되어져야 맞는 거예요. 내가 힘으로 여기는 것들,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선하다 악하다 하고 판단하는
저울질하는 내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환난이요 고난이잖아요. 우리는 그 죽음을 올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살아나는 생명의 그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이 굉장히 좀 어렵죠. 아니 어떻게 나는 죽어가고 있는 힘들고 고난이 어떻게 나에게 살아남으로 그렇게 여기라는 거야? 말씀이 그렇게 말을 해요. 제 말이 아니고.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살 수 있어요. 진짜 찬송을 할 수 있어요. 그들을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닌 하늘에 속한 자, 하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참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사실은 이게 뭐지 싶은 어떤 일들이, 그러니까 저도 안 되죠, 당연히. 이해할 수 없죠. 근데 제가 어떤 생각과 마음이 들었냐면, 여전히 나는 내 판단으로 이러한 것들을 보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그러면서 저는 저를 좀 생각하게 됐어요. 나는 내가 사랑하고 선하다고 여기는 것이 없어질 때, 사라질 때, 사라진다고 생각했을 때, 끊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도 이렇게 힘든데, 근데 하물며 나는 사실 없는 존재잖아요. 티끌이요 먼지인 존재인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 당신이 오셔서 그 생명의 끊어짐으로 나를 살리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좀 어제 조금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자식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셨겠구나. 나를 살리시는 그 마음이,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그 마음이셨겠구나. 나로서 불가능한 이 십자가에서의 내가 부인되고 부정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끊어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판단으로, 당신의 공의와 정의로, 당신의 믿음, 신실하심으로.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되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뭐라고 하죠?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하나님의 믿음이 가입된, 주어진 자만이 산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받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 믿음이 가입되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정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됨으로 나의 인생 가운데 당신의 가장 선한 일로 이끄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계세요? 그로 찬양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하늘입니다.
6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저 하늘이 아니에요. 우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우리의 찬송의 이야기를 하다가 하늘의 이야기를 할까요? 하늘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6절 후반부에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다 이루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시면 그렇게 번역을 해드리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그리고 그분의 입의 숨으로 그들의 모든 무리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장면을 가지고 당신의 숨으로, 이게 루아흐 성령이죠. 성령을, 그 생명을 불어 넣으셨다는, 그러니까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 우리. 그들을 하늘이라고 한다. 여러분은 하늘의 장자, 그 하늘로 살고 계십니까? 맞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끝없이 나의 판단으로 되어지는 어떤 그 일을 끊임없이 할 거예요. 그것 하면서 이거 나는 하나님이 아닌데, 그러면 이거 죽어야 되는 몸이 맞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와 함께 죽어주셨네?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시선을 돌리고 그 마음을 돌리고 향하시란 말이에요. 그 은혜가 나에게 부어져서 내가 산 존재가 되었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드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다음 시간이죠. 다음 시간에 이제 바닷물과 이제 그 이후에 바닷물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 땅을 통하여서 내가 하늘이 됨을 알지 못하면 그것이 곧 바다, 저주의 바다에 빠져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과 뜻이 신실함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나라, 내가 또 나라죠. 그 나라로, 하늘로, 아들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고 꿈꾸는 그 나라를 살고자 여전히 내가 하나님 노릇으로 나의 인생을 끌고 가며 힘든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 말씀께 모든 성도분들, 오늘의 인생이 녹록치 않죠. 우리가 주일마다 보지만 그런 세상 속에 나의 판단된 나와 끊임없이 싸우셔야 해요. 하늘된 아들된 나와 내 안에 그 싸움이, 그리고 나로 그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내 밖에 주어지는, 또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겪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로 나에게 생명이 부어짐이 감사와 찬송으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든 주말승배 성도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